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첫 열매들로서 환란 직전에, 대환란 직전에 이제 역대 순교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산순교자인 우리 이방교회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대 순교자들과 살아있는 산순교자인 성도들이 이제 휴거의 7년 혼인 예식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산순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산순교자로서 인정받는 자들이 그 휴거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 그런데 산순교자, 이것은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배도가 너무나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 배도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엄청난 가운데 산순교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고 많지 않다는 걸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산순교라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이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새끼를 알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물을 거슬려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역행하는 것입니다. 물을 거슬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그 계획과 뜻을 쫓아서 사람들을 늙은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거슬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산 길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계속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지금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배도의 길로.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주의 종들이 넘어갔으니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많이 원수가 방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경청함으로 나는 이미 휴거를 따놓았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순교자인 성도들,
나는 오늘도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사는가? 나는 오늘도 산순교자의 삶을 사는가? 나의 옛사람, 끝사람을 부인하고 속사람으로 영으로 살고 있는가? 영으로 산다는 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파고드는 원수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입도 내 입이 아닌 것입니다. 내 눈도 내 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받은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인 것입니다. 내 입이 내 입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려니까 나의 모든 삶이 그 모양이라도 마귀가 기뻐하는 흉내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입니다. 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함이나 눈, 내 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귀가 무엇으로 아이들을 지금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할 때 우리도 어떤 그 학생은 봤지만 게임을 통해서 아주 가상의 현실이 실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면서 아주 잔혹하게 게임을 통해서 죽이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른들까지 음란한 그 게임, 음란한 그런 동영상, 예수 믿는 자들이까지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죄라고 생각지 않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글까지 우리가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도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드라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가정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모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회개치 않은 아이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아이들이 그 게임, 악한 게임을 하고 그 악한 드라마 속에 좋은 드라마가 지금은 없습니다. 건전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이들 만화에까지 음란한 그 만화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아이들, 2~3살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도 이 여자들이 수영복 입고 나오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 만화에, 2~3살 보는 아이들 만화에. 아이들은 못 모르고 그것 너무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악하고 이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아주 손만 내밀면 옆에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여도 쉽게 손이 갑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쉽게 거기에 눈만 뜨면 소식, 뉴스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 가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 번만 드리면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되고 오염되면 어느 순간에 오염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눈이 오염되어서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 귀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둠의 이 말, 원수가 주는 비교의 말, 판단의 말, 그게 계속 찌들리면은 거기에 나는 잠식돼 버립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스톱해야 됩니다. 자식일지라도.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영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술도 내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살게 되니까 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농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농담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낳을까봐, 원수가 비지고 들어올까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계속해 나가면 나는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달아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께서 내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순간에도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럼 그 주님께서 나로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불뱀에 물린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나는 역사,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휴거 신부들은 산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산순교자가 우리가 이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휴거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휴거는 환란 직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은 살아서 거룩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첫 열매, 유대인 중에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이 순교 후에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성천하에서 부활체로 이 14만 4천 명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 이스라엘 인구가 830만 명인데 순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제외하고는 6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 자가 지금 14만 4천 명이면 2.3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환란 전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의 사역이 끝나는 전 3년 반의 끝자락에 이제 순교해서 부활 성천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엄난 이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 어둠의 영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의 그런 어떤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이 모습이 바로 휴거될 신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환란에서 이제 보호받을 인침 사건하고 동시에 이제 일곱인 재앙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방인의 열매도 그와 동시에 이제 들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이제 들림받은 신부들이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그 휴거된 직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휴거된 직후의 모습이 지금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이 모두 휴거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듯이 여섯째인 때 이방인의 첫 열매들, 환란 직전의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산순교자들, 곧 휴거자들이죠. 휴거된 직후 모습은 여섯째인의 인집 사건 또한 휴거와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전 세계 국가에서 구원받은 역대 모든 순교자들 그 의미하고 그리고 산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이며 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은 휴거 사건과 동시에 시작되므로 대환란이 아직 진행되기 직전에 피하여 나온 휴거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3절에 장로 중에 한호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난 자체를 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 중에서 나올 때는 이 듀림입니다. 영어로. 근데 환난으로부터 이는 뽀름. 환난 속에서가 아니라 환난이 시작된과 동시에 환난에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뽀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여기서 뽀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뛰어 있으라. 대환란 전에 미리 이방인 교회 경건한 성도들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옷은 입gem이나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씻어는 씻어 희게라는 말은 단회적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효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보혈을 우리는 이제 몸은 씻음 받았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발을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죄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그 의미를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계속 더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 특별히 회개를 멀리하게 되면 내가 더러워도 어느 날 이 더러움이 가득하여도 내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얼마나 오염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어린이들 그리고 아이들, 이 미디어, TV나 휴대폰 이런 죄를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 TV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꼭 필요에 의한 학업이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면 멀리하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폰을 본인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그게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 어떤 것들을 보는 것보다 한 번 보고 9번은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보는 것에 계속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봐야 돼, 저 정보를 봐야 돼. 그러다가 기도할 시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안다고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한두 가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것을 자꾸 공유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알아야 될 것은 꼭 알아야 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입니다. 곳곳에 원수가 쳐놓은 덫이 있거든. 시간을 낭비해라.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 주님께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그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우리가 휴거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또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였듯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게 풀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이제 나는 구별된 자다. 이런 의식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찾고 주님의 나라에 갈 자들인 것을 우리가 늘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굶주렸잖아. 벌거벗었잖아. 집이 없잖아. 뭘 못 가졌잖아. 뭘 되지 못했잖아.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것들로 계속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나는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제는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계속 내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계속 옛사람 올라옵니다. 너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 저것을 구해. 세상의 욕심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정말 구해야 될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놓치고 육신의 소욕을 쫓게 만듭니다.
시간을 그렇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기를 바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게 주시길 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나를 감동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뭔가 깊은 감동, 깊은 은혜,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기쁘게 해보세요. 그래서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구경꾼의 자세,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심에 보실 때는 교만한 자세, 그리고 마음속으로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잔머리를 굴리고 앉아서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와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줬으니까.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의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악인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도대체 얼마나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식함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마치 세상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잡념에 휘둘려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시는 것, 다른데 사람의 잡념에 예배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휴거 신부들 정도 되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다 이렇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대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휴거된 자들이 이 순교한 신앙의 사람들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그룹인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휴거되는 자들이. 그러니 내 믿음은 산순교의 신앙이 아닌데 내가 휴거를 지금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순교한 자들과 똑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삶이 육신에 쫓아서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그만큼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주님 오심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휴거는 7년 대환란의 시작점에 일어나고 7인의 재앙이 이제 시작된과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대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마태복음 24장 41절 44절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일어나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가운데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대환란이 들어가면 기근으로 전쟁으로 가정 그 재앙으로 죽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홍수가 딱 나면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일단 시작되면 방주를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홍수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득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노아처럼 알게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때는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 멸망이 갑자기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어린 양의 보혈을 계속 날마다 씻음받고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 악하고 어두운 때 마귀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하여 온갖 죄악을 아주 당연시 하는 이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 보혈을 그 믿으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믿으면서. 사람 속에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순종이 이제 진행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의롭다함은 법정 판정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우리가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혈이 법적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렵다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맞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 채찍에 이렇게 칠 때 그 새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살이 찢겨나간다 하잖아요. 그죠? 4대만 맞으면 죽을 정도랍니다. 이 채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거의 먹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셨습니다.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아주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거칠은 나무 십자가를 매다가 올라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나는 찬양할 때 의미 없이 찬양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고통을, 내가 이 죄를 예수님의 고통과 바꿨구나,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주님의 고통이 내 죄를 볼 때 절절하게 느껴지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 대신 주님이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밥 먹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할 그런 그 주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죄를 실수로 지을 때도 있지만 고범죄,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빨리 놓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줄도 알면서 그 모양이라도 따라한다면 그날에 나는 영원한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 모양을 통해서 원수가 들어올 문을 열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아니야, 나는 중심으로 그렇지 않아, 그러나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외식입니다. 진실함이 없는데 행하는 모든 것은 외식입니다. 마귀는 외식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외식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만 쫓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화평하되 거룩함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화평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계속 들어도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되 근신하여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집요하게 나의 약한 곳, 나의 부족한 곳, 나의 연약한 곳, 이런 것들을 계속 침투하는데 주님 앞에 알면서도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이것은 나중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빨리 벗어버리고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날 공중 강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 여기에 휴거의 반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빨간 계피 내
내가 천성하고